살아계신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490장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금전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끝났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보호하시며 또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저녁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곤고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유익과 기쁨과 또한 여러 가지 즐거움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뺏기어서 우리들 마음이 정말로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고 또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깨지고 아파서 정말로 일어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눈을 돌려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전대미문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 생애 가운데 처음 있을까 말까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곤고하며 또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기근과 또한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마음속에 신음하고 아버지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길가에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인간의 모습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의 제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 동막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또 병환으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고 세상 풍파에 어려워서 아버지 그 마음에 힘듦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새롭게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1장. 제가 주보를 잘못 적었어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주.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은혜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듣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요술이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아 그 아들을 내쫓아 이 종의 아들을 내 아들 이삭과 기업으로 주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요. 사라가 내게 이를 말하라 들으라. 이삭에게 속한 자가 이시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과 가족들을 가져다가 하갈에게 넣어주고 고개를 들고 가니 하갈이 나가서 그에서 항해에서 망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산과 땅굴이 떨어져 맞아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지르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니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오늘은 또 무지 덥네요. 그죠? 아침부터 나름대로 굉장히 어렵게들 일하시느냐고 수고하셨을 텐데 이 저녁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잖아요.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영원한 자녀들이었는데 구원하셨다. 일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일 듣는 말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말인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은혜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에 상응하는 또 보상의 관계가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것을 줘야 된다. 간혹 가다가 보게 되면 우리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일생을 전부 바쳐가지고서는 모든 것을 소진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테레사 수녀가 될 수도 있고 울지마 톤지에 나오는 그 신부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인간이 가진 한계의 은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삭이 출생하는 이야기를 드디어 맞이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자신의 방식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상속자를 얻으려고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죠. 이 하나만 보고 생각한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계획해가지고 일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즉 내가 계획했던 것이 무너지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 줄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이게 참 믿음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 된다고 했어요. 도저히 우리는 나이 많아가지고 안 되고 경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도대체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거, 이것이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관계 속에서 약속한 아들의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또 이스마엘은 처음에 택함 받았다가 나중에는 쫓김을 당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삭을 보면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이스마엘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매정한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는 큰 비밀이 있어요. 설교 말씀의 전제를 먼저 깔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믿다가 도중에 하차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연약한 사람들 또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정으로 똑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 되게 경우가 그렇지만은 믿음 생활이 지속적으로 되지 못하고 중간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낙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쉬는 텀이 있을 때가 다 있어요. 그죠? 교회는 나오더라도 또 마음이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가 사건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정으로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계 속에 가두어요. 어떤 한계 속에?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세상은 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 제약을 받다가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동일하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에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성도들이 왜 힘이 없느냐?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또는 설교자가 인간 심리를 탐구하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적인 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보게 되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분리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분리됨, 나누어진다는 거죠. 봤는데 구별이 확실히 돼야 돼요. 봤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사람. 구분이 안 되는 사람. 제가 농사는 안 져봤지만 예전에 할아버지 농사 지을 때 이렇게 가보게 되면 할아버지 그때는 굉장히 벌써 꽤 오래됐죠. 할아버지가 지게를 이렇게 끌고 가셔요. 요즘은 지게 보기 어렵죠. 그러면 논두렁을 이렇게 지게로 가지고 이렇게 가시다가 갑자기 논 안으로 확 들어가요. 할아버지가. 왜 그러지? 이렇게 보면 벼가 난 것 중에서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다가 나중에 나오는 빨간 피가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빨간 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피와 벼 이상이 분리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주님이 오시니까 겁먹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섰을 적에 아름다운 이삭으로서 벼로서 쓰면은 좋지 않겠어요? 그죠? 나는 피예요. 이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쓰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번은 단양에서 교회에 기름을 이제 때우니까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한 드럼이 얼마예요?
다 모르나? 네,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그때 한 드럼씩 이렇게 두 드럼, 세 드럼 사다가 놓을 때인데, 그냥 수수를 키웠거든요. 도지를 주기로 하고 수수를 키웠는데, 비가 장마 가을에 막 이렇게 추수하려고 할 적에 뭐가 오냐면 태풍이 불어요. 한 해는 태풍이 얼마나 불었던지 수수가 다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가서 바로 세워야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죠. 왜냐하면 뭐 교회에서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 시간 날 때 해야 되니까 갔더니만 수수가 쓰러져서 물에 담겨져 있더니만 그 수수에서 다시 싹이 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까부레기, 제 표현이 맞나요? 까부레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보기에는 알곡이 있는 것 같은데 털면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농사 져가지고 탈곡을 하면 생각했던 것보다도 몇 킬로가 줄어서 나오는 걸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보기에는 알곡 같은데 까부레기. 신앙의 까부레기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제 이삭과 더불어서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분리돼서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세상과 분리되어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4대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은 제가 뭐 시간 나면 이제 우리 뭐 영원히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 배우겠으니까 천천히 하겠지만 이 아브라함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게 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 보여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는 분이죠.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 사라를 선택하셔가지고 성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에게 열조를 만들고 그 말씀대로 행할 적에 분명히 그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는 주도적 권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권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느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주도적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여러분 사라가 믿음이 있었어요? 내년 이맘때쯤 아들 나올 거야. 그랬더니 뒤에서 뭐 했어요? 이거 웃었단 말이야. 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라를 나중에 갔을 때에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잉태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라가 그 말씀의 계시를 받고 나서 자신의 노력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하시고 약속에 의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은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미미한 육체를 통해서라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지요. 경험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성되어질 적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했을 적에 그걸 깨닫는 과정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상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라고 있는 것들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개념이 다 성취돼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싹 빼먹고선 잘 넘어가셔요, 어떨 때. 야속할 정도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몰랐던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더라는 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지요. 그래서 참 신앙의 출발은 인간 본성 이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성품만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 하면 내가 신성해야지 신성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신성하다는 걸 외적인 모습으로 봤을 적에 저게 신성하네 라고 느끼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신성함은 실상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게 여러분 실상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죠. 그런데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또 일어서야 돼요. 또 일어서야 돼요. 저도 신성한 성품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잘 안 돼. 잘 안 돼.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참 우리 성도들한테 참 미안하고 제가 정말 미안한데 요번 공사하면서 저는 사람 돼가는 것 같아 지금. 참는 훈련, 하고 싶은 말 하지 않는 훈련. 내 마음이 이러니 성도들 마음은 어떨까? 제가 부끄러운 걸 많이 느껴요. 부끄러운 걸. 그냥 요거 좀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요게 안 맞고. 근데 그냥 다 수용하려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보면 그래요. 목사님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수용해야 돼요? 근데 그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때린 놈보다요 맞은 놈이 발 뻗고 자요. 때린 놈은 발 못 뻗고 잡니다.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이걸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녀들을 키울 적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그 자녀가 자람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요즘 보게 되면 많은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지요, 여러분. 뉴스에서 애 낳고 죽고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건 그만큼 이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사람들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나라의 주역이 되어지면 그 나라가 온전하겠느냐? 심각한 거죠. 반대로 이걸 우리 신앙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실상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서 힘든 것보다도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쉽게 설명할까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성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거죠.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쉽게 얘기를 해요. 삐지는 거. 여러분들 웃죠? 안 삐지는 거 같죠? 얼마나 잘 삐지는 줄 아세요? 예? 얼마나 잘 삐지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삐진다라고 하는 걸 단순히 그냥 삐진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삐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적으로 달려가는 아직 육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유 지금 목사님이 삐진다고 또 얘기했으니까 또 나한테 하는 말이다. 그거 참 신기하고 놀래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게 나한테만 이야기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기적이라고 생각해 저는. 예?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모실 때의 부끄러운 게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공급받는 힘은요, 미안해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가 불러 세워가지고선 그 생명을 낳게 하신 거,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 저와 여러분은 전적인 은혜. 저 김동수는 따라서 하세요. 자기 이름 대고. 저 김동수는 시키면 안 해. 다시 시작. 저 김동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여기 있을 수도 없어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을 기억해라. 이삭이 이름이 웃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이 태어나서 정말 아브라함 가정이 웃음을 갖다 줬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이삭을 아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니까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웃음을 경험하게 하신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요. 내 삶은 지금 곤고하고 어려운데 무슨 웃음이 있어요? 여러분, 웃음이라고 하는 건 근심과 걱정 속에서 웃는 것도 웃음이고요, 기쁨과 기쁨 속에서 웃는 것도 더 큰 웃음이 되죠. 그러니까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종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가정의 즐거움을 주는 이삭,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던 우리들. 그런데 종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같이 살았지만 어디에 신분을 두고 있어요? 종의 신분을 두고 있는 그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의 본분을 모르고 누구를, 이삭을 갖다가 뭐예요? 약 올리는 거죠. 여러분, 이걸 똑같이 세상에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예수 믿어서 뭐 하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국이 나오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교회 가면 뭐 떡이 떨어지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땐 떡이 나오긴 해. 그죠? 우리의 삶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매일 핍박을 받지만 분명한 건 뭐냐?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사라가 그걸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보, 남편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 와, 사라는 독한 여자구나. 독한 여자구나.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냐?
그런데 이건 단편적인 이유고요. 성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은 상황만 보고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보이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어울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같이 많은 사람들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영적 생활에 있어서의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갈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갈등, 그거 하나 하고, 요거 참 잘하면 괜찮을 텐데 약삭빠른 그런 갈등들. 또 하나의 갈등은 뭐냐? 야, 이걸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냐, 이거 세상 따라가는 방법으로 가야 되냐의 갈등. 어떤 갈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너무 어렵구나. 두 번째잖아요, 그죠? 세상 안에서 갈등. 아, 저걸 어떻게 요리를 해가지고 요 사람을 잘 요리해가지고 등쳐먹을까? 요런 갈등. 이건 갈등이 아니라 사악한 마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거. 요즘 논일하고 저기 장사하냐고 바빠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까 생각하기 어렵죠, 그죠? 그죠? 예? 그런데 미안해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맞아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까 이 고민해야 돼요. 제가 요즘 하는 고민, 어떻게 하면 이 동막교회가 이 동막에서 무엇으로 필요한 교회가 돼야 되냐. 공감 좀 해보세요. 목사님 그냥 편하게 요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냥 물 탄 듯이 그냥 흘러가면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냇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은어가 될 거냐, 아니면 그냥 죽어서 떠내려가는 은어가 될 거냐, 그건 우리의 심적인 영적인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왜 쫓아내라고 했을까? 내 아들 이삭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아니하면 구원의 반열에서 내가 쫓김을 당해서 영원의 무지함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쫓아내지 아니하면 나도 이스마엘과 함께 어울리다가 보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변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은혜 없이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은혜. 그 은혜 받으면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이 밝아진다는 건 그 마음의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른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얼굴이 밝아진다는 게 그 웃음을 띄운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얼굴을 봤을 적에 평안함. 지난번에 어떤 친구 모임에 갔더니 어떤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자 나이 50 이후의 얼굴은 남편이 한 대로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 말이 있잖아요. 진짜 많아요. 맞아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부부간에 이런 서로의 사랑이 없으면 그냥 시큰둥하기도 하지만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바라만 봐도 좋으면 그게 나타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웃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웃음, 목사 사랑하는 웃음, 성도들 사랑하는 웃음. 제가 있잖아요. 목회할 적에 이 동막교에서 맨날 하하하 웃고 다니는 게 좋겠어요? 이런 게 좋겠어요? 웃어야죠. 그죠? 웃으면 저 목사는 도대체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을까? 에?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똑같잖아요. 근심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한 영혼의 귀중함에 대해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내어 쫓았어요. 근심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보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보내 해놓고 나서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 내보내라고 그럴 때는 언제 또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여기서 우리가 깊이 바라봐야 될 건 상속자의 삶에서 내어 쫓김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어 쫓김을 당한 이스마엘, 하갈. 내가 그들로 하여금 너가 나가라고 했지만 그들의 생명은 내가 또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하갈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여태까지 좋게 살다가 쫓겨났어요. 브엘세바 광야 가봤거든요. 아무 풀도 없어요. 그냥 돌덩어리 흙만 있는 거. 가서 그늘을 피할 것도 없어요. 거기서 물이 없어지잖아요. 울기 시작해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니까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눈을 열어 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우는 게 최고예요. 우는 게. 하나님 앞에 우는 게 최고예요. 울면 하나님이 진짜 그 마음속에서 평안함도 주시고요. 살 길도 열어주셔요.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다른 친구 목사들보다 3년 진급을 늦게 했거든요. 이제 교인들이 나와가지고서는 교회 개척하고서 저를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그때 26살 때, 7살 때, 집사람은 24살 때. 애죠. 지금 저희 딸이 27이니까 지금 제 딸 보면 애거든. 그때 그냥 무조건 좋아가지고서 야 이제 교인들 좀 있구나 하고서는 그냥 집사람이 가지 말자고 그러는 걸 갖고 제가 그냥 가자고 또 그래가지고 간 거거든.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진 않았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일단은 눈에 뵈는 게 먼저 좋으니까. 가가지고 3년 만에 박살이 났죠. 무지박살이 났지 진짜. 성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태어나서 장로님 권사님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는 그때 알았어요. 네?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 아유 동수야 했던 거밖에 기억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 가봐요. 장로님이 여기 손에서 이따만한 알사탕을 꺼내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교회가 천국이지 뭐. 그랬던 장로님 권사님이 목회 나가니까 세상 팔도 제일 무서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불러다가 저 가운데 앉혀놓고 왜 전도사님 이래 막 성질이 나는 거죠. 그때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불러다 놓고 왜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야 여기서 떠나야지. 떠나기 전에 오살리 기도원을 가세요. 오살리 기도원 가보셨죠? 오살리 기도원 그 대성전 옆에 보게 되면은 이쪽 왼쪽으로는 무덤 동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기도 동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덤 동산을 올라가 가지고서는 무덤을 탁 내려다보면서 저분들은 지금 뭐 할까? 주님이 오시면 다 일어나시겠지. 나도 저 길을 가겠지. 그 얘기하다가 그때 완전히 제가 정신 나간 상태였거든. 기도를 들어가서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혼자 거기 벤치에 둘러넣어가지고 성경책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내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만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갑자기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데 엄청 울었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우는지 몰라, 그죠? 울면 또 왜 이렇게 콧물은 나와요. 콧물이 여기까지 내려왔다 또 올라가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 하나님 살길 열어주세요. 그래가지고서는 선배님 한 분을 소개받았죠.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단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단양에 내려가서 그 교인들한테 사랑을 커피 아시죠? 설탕 많은 커피 그 귀한 사랑을 받으면서 거기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상처받은 것들도 있다고 한다면 제가 목회하고 같이 믿음 생활 나가면서 우리 안에서 저도 회복되고 여러분들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하자고요? 울자는 거예요. 울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하고 싶은 건 울면서 기도하실 적에 자녀들을 위해서 우세요. 자식들한테 돈 남겨주면 자식들이 좋아할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자식한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제일 좋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매월 첫 주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주일이지만은 축복 주일 하는 그 예물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관심사가 영혼을 살리는 관심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구원받은 것에 만족한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내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